장점은 반드시 겸손과 함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 예고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애굽의 심판 원인을 화려한 문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내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라고 말하고 있죠. 내 위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greatness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위대함. 원문의 뜻은 위대하다 혹은 위엄이 서려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마치 근데 이런 단어는 위대하다, 위엄이 서려 있다 이거 누구에게 쓸 법한 단어입니까? 이게 사람에게 쓸 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쓸 법한 그러한 수준의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위엄, 그의 위대함이 다른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봐라 이거죠.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다웠던 아수르가 교만함으로 심판받지 않았냐? 애굽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시 하면서 마지막 줄 가니까 뭐라 그래요?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이 아수르의 모습과 꼴이 결국에는 애굽의 모습과 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액자 구성이라고 그러죠. 액자 구성.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3절 보세요. 가지가 어땠대요? 가지가 아름다웠대요. 아름다다. beautiful. 아름다웠다. 아수르. 그다음에 그늘은 어떻대요? 그늘은 숲의 그늘처럼 울창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한 그루 있으면 숲의 그늘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빽빽하게 둘러선 울창한 숲이겠죠. 그런데 그 나무들이 어떻게 돼요? 키가 크고 심지어 꼭대기가 그 나무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 말해요? 어디에 닿았대요? 그쵸. 구름에 그 나무 꼭대기가 닿았다. 그런 백향목처럼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아수르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너는 능력이 빼어났다고 그렇게 빼어난 나무와 숲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8절의 대목이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아수르가 간과한 게 뭐라는 거죠?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가지를 많게 하였고 모양이 아름다웠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렇게 가지가 많게 울창한 숲처럼 모양이 심히 빼어난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아름다움과 빼어난 숲과 그 나무의 그 형상이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들은 그저 누리게 된 것뿐이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자원들 또 은사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조금 끌어가자면 장점들이죠. 장점들. 그 장점들이라고 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서 받지 못하고 말이죠. 자신들이 잘나서 이럴 때는 지들이라고 해도 되죠. 지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실력이 있어서 스스로 세운 공로로 돌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졌더니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되었더라. 망하는 인생이 되었더라. 그래서 모든 에덴의 나무에 시기를 사게 되는데 10절에 그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아까 앞에 나왔던 얘기죠.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어저께 준비하다가 우리 지난 월요일인가 묵상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두로에 관한 심판. 너는 보석처럼 아름다웠다. 얼마나
그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모든 보물처럼 완전했다고 하죠. 완전한 도장이었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교만의 사유가 교만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했듯이 이거 오늘 말씀 보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데자뷰를 보는 것 같죠? 똑같아요. 아스르도 똑같고 애굽도 똑같고 두로도 똑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빼어남 때문에 그들이 누리게 되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판의 지경에까지 돼버리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수르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11절과 12절처럼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게 되었다. 참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능한 자들의 손에 아수르를 맡겨버리셨죠. 똑같이 애굽도 맡겨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민족들에게 버림을 받죠. 그 나라보다 더 포악한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서 애굽을 심판하게 될 거다.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찍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가지, 굵은 가지가 골짜기로 떨어졌고 물가로 찍혀버렸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 지배 아래 거하게 되던 많은 민족들이 그를 떠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아수르에 심판하시던 그때의 모습을 이제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16절에 보면 아수르가 스올에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그 진동하는 소리가 너무나 컸다. 17절에 아수르의 팔이 되었던 국가들, 아수르와 함께 동맹했던 그 주변 국가들도 함께 하나님이 쓸어서 심판해 버리셨다. 그러니까 애굽에 임할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수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적용해 볼게요. 한 가지만.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징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안주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애국을 보십시오. 말씀은 비록 아수르의 심판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애굽의 심판과 똑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그 두 나라가 모두 당시에 패권 국가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권력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실력자였어요. 장점이었죠. 근데 그 권력과 실력과 장점이 하나님에게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버리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나라, 결국에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똑같아요. 두로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다면 기쁨의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먼저 교회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가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5명 모여 있죠. 이거 독수리 오영재죠. 제 안 사람을 지금 이제 오늘 데리고 올 텐데 제가 엊그제 이제 설교하고 기도할 때 이런 제목 제가 드렸었어요. 미자립 교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말씀 드렸죠. 근데 사실 뭐 저희도 미자립 교회죠. 근데 미자립 교회인데 미자립이 미자립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개척교회의 작은 교회, 소규모의 교회 속에 청년이 한 명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유초등부를 구성할 수 있는, 청소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교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새벽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개척교회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이에요. 태반이에요. 또 재정의 자립도가 낮으니까 특별히 어떤 교회들이나 기관의 후원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의지하게 되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목회자가 본의 아니게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일하는 목회자를 낮추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투잡을 가졌어요. 일을 가진 목회자예요. 특별히 그렇게 헌신을 받아서 인위적으로 내가 그 직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리라 라고 하는 소명 속에서 그가 일을 취하게 된다면 그건 거룩한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을 해야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먹여 살리려면 그러한 경제 상황을 일을 해야지만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가.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교회에서 빌립보서 읽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읽고 저녁에 우리 지체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이걸 해설을 할까 고민하고 설교 준비하고 새벽 설교 준비하고 설교 우리 또 유튜브에 올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전님이라 그래요. 전님. 온전히 교회 일에 쏟을 수 있는 상황을 전님이라 그러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이 평소에 잘하셔서 그래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영일 집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격려를 제가 귀하게 받고 근데 그건 또 이제 진실은 아니죠.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 부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성원들이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일면 그런 측면이 있죠. 여러분들 다 모두가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좋은 구성원들이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친다라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다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제 1년 갑니다. 1년 갑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 시절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애굽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장점들이 있었고 빼어난 실력이 있었어요. 권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이거 내가 누린다. 이거 우리의 장점이다라고 착각하니까 하나님 뺏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더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내가 무언가 잘나서 내가 이런 직업을 내가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집안이 일어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무언가 되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만나지 않은 장점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을 만나지 않은 장점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점이 있습니까? 그거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 겸손함으로 우리가 알고 받고 그 안에서 장점을 펼쳐가되 우리가 겸손함으로 펼쳐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애굽과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